자, 우리 이렇게 옆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무더위가 기승을 부르면요, 옆에 누가 있는 것도 짜증나고요, 스쳐 지나가면 해도 승질나고요, 이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이해하는 마음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여기를 바라봐도 문제, 저기를 바라봐도 문제 덩어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 자녀들이 문제, 부모를 바라보면 부모가 문제, 형제를 바라보니 형제들이 문제,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이 문제, 교회들을 바라보니 교회들이 문제 덩어리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시하는 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시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했나 처음부터. 오늘 학교에서 1장 1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따라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제목의 말씀이에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유난히도 무덥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날씨들, 여름이 지나가면서 세상이 쭉쭉 늘어져 가고 있어요. 엿가락 늘어지듯이 쭉쭉 늘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좀 축 처져 있는 것 같아요. 타이트하지가 않고 늘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오도 쏟아지고 모든 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전히 광명사거리 나가보고 지하철을 타보고 세상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바쁘대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살기 좋은 세상, 경제적으로 좀 좋아진 세상에 좀 쉬엄쉬엄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세상은요, 빨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언가를 조금 더 높이 쌓아 올리려고 여전히 부추기고 있어요. 그 정도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우리 이 정도 살면 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이끌어가는 내 속의 그 탐심은요, 여전히 아직이라고 얘기해요. 된 듯한데 바라보면 아직. 왜냐면요, 열심을 내서 무언가를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 탐심 속에 나를 바라보면 늘 비어있는 것 같아요. 더 채워야 될 것이 있단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생각해 보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시원하십니까? 다 잘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근데 계산해 보면 되는 일이 없어요. 이런 새벽부터요, 늦게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일했습니다. 세상에는요, 먹을 만한 맛집들이 즐비해요. 요 바밀마을만 가도요, 맛집들 즐비합니다. 물론 우리가 못 먹는 건 아니지만 먹고 살긴 하지만 중산층으로서 또는 좀 못 사는 사람으로지만 그래도 먹을 만큼 먹을 건 살지만 사실은요, 비싼 거, 맛있는 거, 최고급 요리 구경도 못 해봤어요, 우리는요.
정말 부자들이 먹는 그런 맛집들이요, 즐비에 아직도요. 그런데 우리는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면서 고단한 떡을 먹으면서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힘을 기울여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돈을 허랑방탕에 쓰지도 않았습니다. 아끼며 살았습니다. 근면 절감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면하게 살았죠. 계산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살았으면 많은 이익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손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 저하고 별반 다름없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좀 전략하며 살았잖아요.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빚이 많지 않아요. 젊은이들을 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젊은이들 돈 없어도요, 돈 펑펑 쓰고 다닐 수 있게끔 카드라는 거, 신용카드라는 걸 만들어서요, 엄청나게 쓰고 다닙니다. 그거 갚느라고요, 애써서 일해요. 투잡하고요, 밤에 가서 또 일하고요, 낮에 그냥 정상적인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손해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지금 삶의 모습 같아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처방을 하죠. 뭐가 문제일까?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현주소가, 신앙의 현주소가, 또 삶의 현주소가, 이 땅의 삶의 경제적인 현주소가 왜 이럴까? 여러 가지 진단을 해보고 처방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남의 뒷다리 긁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자기 땅에 돌아왔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선지자 학개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무엇이 문제냐면,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냐면 성전이 황폐했던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황폐하였다? 이 말은요, 유대 공동체가 그간 성전 재건을 위해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중단됐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실로서 방치하면서 외면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대 공동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곳은 약 2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 20년간 그들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워보고자 밤잠을 설치면서도 온 힘을 다하고 또 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처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공동체가요, 바벨론 포로지에 돌아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려보낸 가장 큰 이유는 성전 재건이 목적이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발표된 칙령에 의해서 바사왕국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가장 먼저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의 주춧돌을 딱 놨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딱 터진 거예요. 엉뚱한 곳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땅이 비어있을 때 이방인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았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방해하냐면, 같은 민족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사마리아 땅에 있던 사람들은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아수르 사람들하고 혼합된 혼혈족이에요. 혼혈족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거짓 모의를 꾸며서 바사 왕실에다가 투서를 하는 거예요. 투서를. 뭐라고 투서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을 건축해서 완공하면은 당신께 바치던 조공 안 바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사왕 당신을 공경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투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왕국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옛날 그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서를 내려가지고 성전 재건을 멈추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속절없이 시간이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죠. 주의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고. 지금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칙령이 내려왔으니까 성전 건축 안 하는 것이 맞다고.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성전 건축 안 해도 된다고.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로 16년간 성전 재건을 미루어온 것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걸 간구하고 있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삶이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성전 재건에서 생각을 멀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 재건은요, 단순히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성전을 재건하려는 것은 무너진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사람은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세상을 황폐해져 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 바른 예배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을, 또 어떤 때에는 최우선적인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유대 공동체에 있어서 성전 재건,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라에서에 보면은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눈 학계에서는요, 바세왕 고레스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허락 후 BC 536년에, BC라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연도를 계산할 때 BC라는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 뒤에는 AD라는 서기, AD, 이렇게 AD라는 그 글을 쓰는 겁니다. BC 536년에 성전 재건 사업의 기초를 마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중단된 것이 자그마치 16년이나 방치되었을 때, 그게 배경으로 해서 지금 쓰여진 책이 학계서예요. 건축을 해보신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건축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말하면서 이 건축이 중단되잖아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요, 폐허됩니다. 완전히 무너뜨려 다시 지어야 돼요. 못 지어요. 그런데 지금 16년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 사역을 미루는 현실을 지적하겠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내용은요, 성전 건축 시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대처하는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의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 이겁니다. 가장 해야 될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구심점인 성전 재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우선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를 위한 일에 시작을 했어요. 기초는 놓았어요. 그런데 작은 방해꾼들이 생긴 그 방해로 말미암아서 성전 재건을 멈추고 맙니다. 또 생활의 궁핍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성전 재건을 포기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16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6년의 시간이 지난 중단된 성전 재건의 시기가 지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이라고 답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직이라고 말해야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포로에 잡혀갔다가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 이방 민족들은 살고 있는데 폐허로 황무지어 된 땅, 거기 와 보니 당장 의식주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 땅에 와 보니 잘 집도 없죠, 먹을 음식도 없죠, 입을 옷도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어디서 잘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의식주를 해결하는 문제가 먼저가 되어버립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인 성전 재건의 그 마음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 열심이 식어버린 거예요.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제일 먼저 잘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천막 하나 쳐놓고 거기 먹고 거기서 그냥 근근히 살면서 성전 재건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저런 방해를 받고 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니까 무엇을 먼저 시작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하나씩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판잣집을 졌는데 어떤 사람이 스레트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집을 기와집을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라블 집을 짓는 거예요. 점점 옆집 건물을 보니까 내 건물보다 너무 좋아 보이고 앞집의 생활 여건을 보니까 자기 집 생활 여건보다 너무 좋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 재건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몰두하면서 하나님 아직 여건이 아직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실의 환경을 먼저 바라보고 현실에 맞춰 일을 계획하고 판단하면서 실행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 형편과 사정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 인간적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춰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추진되고 실행에 옮겨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냐 감당하지 않을 것이냐에 있어서 인간적인 형편과 처지를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힘으로 하려는 무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다 보면 그 무지함에 능력의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 뒤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전 건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스룹바벨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 즉 교회 공동체의 일은요, 사람이 도구가 되어서 감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은요, 믿음의 공동체 일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으로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본문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짓다가 16년도 방치되어서 폐허가 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너희 집을 짓기 위해서 판벽한 집이라는 게 뭐예요? 똑바른 집, 자기가 살기 좋은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묻는 거예요. 내 집은 이렇게 지금 황폐되어 있는데 또 거기 사는 게 맞냐? 당연히 성도는요, 육신의 집을 세우는 것보다 믿음의 집, 성전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성도는 육신의 집을 세우는 것보다 믿음의 집, 성전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성전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건물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건축된 건물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마음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예배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건물의 성전이 보인다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마음의 성전을 바르게 세웁시다. 내 마음의 성전이 바르게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예배가 된단 말입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6월 말부터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밤잠을 가끔 설치고 해요. 제가 교회 저 뒷방에서 9년간 생활하다가 6월 25일 날 사택을 얻어서 따로 살림을 시작했어요. 너무 좋아요. 자유스럽고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멀진 않아요. 여기서 가까이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리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벌써 귀찮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예? 집에 가니까 좀 자유하니까 나오기 싫어요. 시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일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텔레비도 안 보던 텔레비, 십몇 년 동안 안 보던 텔레비가 있는데 요즘에 올림픽 하니까 텔레비를 보게 되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집이 좀 습한 것 같아서 기왕이면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옮길 걸 그랬나? 욕심도 생기고요. 이것저것 새로 집이 생겼으니까 필요한 것도 많고 채우고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의 길을 선택하고 이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세상 거 다 버렸어요. 하나님, 세상에 돈 벌러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목회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다짐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새로 이사해 보니까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나를 돌아보면서 욕심이 남아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본문 5절 끝부분 말씀이 자꾸 생각나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그 많은 시간 세상 것 바라보며 즐기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의 종이 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지 못하고 순간의 욕심의 포로가 된 것을 회개했어요. 지나가다가 좋은 차 보면 나도 저거 타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게 무한 탐심이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저녁 시간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7시에서 9시 사이에 제가 늘 여기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우는 음성을 듣고 먼저 내 마음의 성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여기 있었을 때보다 나가서 더 좋은 환경이면 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행해야 되는데 내 편한 걸 먼저 생각하고 내 필요에 의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마음의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성도들을 향해서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항상 범죄할 수 있는 완악한 면모를 지닌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망각한 채 종종 그릇된 길,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완악하고 무지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 성경을요, 바른 길로 가라고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으로 거울을 삼아서 신앙을 추스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거울 봐야 안 봐요? 아침에 나오면서 거울 봤어요, 안 봤어요? 아마 여러 번 봤을 거예요. 머리 잘 됐는지, 옷 매무새는 제대로 됐는지, 무주는 제대로 발라졌는지, 화장은 잘 됐는지. 매일 거울을 보면서 몸가짐, 옷 매무새를 바르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랑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이 없는 인간, 모든 수고는 허무한 것으로 종결된다고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땀 흘려도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면 뭐하러 먹어요? 맨날 배고프잖아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뭐 먹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뭐 드셨습니까? 맛있는 거 시컷 먹고 배가 불러서 이제 다시는 안 먹어, 다시는 안 먹어. 몇 시간만 지나보세요. 또 먹어야 돼요. 또 배고파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황폐한 채 버려두고 자신들의 의식주의에 몰두하여 일을 한 결과 확인시켜주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에요. 너희들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라 할 것인가 생각해 봐라. 내가 지금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아직이라고 얘기하고 판독한 집에 거주하면서 상하사에서 밥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치해 둘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을 앞세웠을 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도 헛수고예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요, 나를 위해서 내 속에 나를 가득 채워서 세상 것 만족하며 살아서 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헛되는 거예요. 형통한 삶, 풍성한 삶, 건강한 삶을 원하십니까? 싫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형통한 삶, 풍성한 삶, 건강한 삶을 원하십니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키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게, 여호와께서 나의 삶의 파수꾼이 되게끔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마음의 성전을 바르게 세워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